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죠?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 주도 같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3절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 다음 주에는 테스트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게 했죠. 제가 지난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자꾸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감사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마 바울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구절을 벌써 외우셨어요. 세 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역사, 영어 성경에는 work by faith, 또 다른 성경에 보면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뭐 쉬운 말로 하면 믿음 때문에 일 난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일 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믿음은 큰 일을 내는데 우리 삶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일 내죠. 그냥 일 내는 게 아니라 큰 일 냅니다. 믿음은 큰 일을 내요.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어떤 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큰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후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막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텐데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뛰어왔겠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좀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니까 예수님이 봐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 귀신 들려서 이제 이렇게 간질 걸려서 있으니까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오이 나가, 뭐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도 쫓아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일례입니다. 큰 일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저돌적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산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 산 보고 저 산 저기로 가라 그러면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가라. 산아 가라. 믿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믿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믿음이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믿음이라. 산아 저리 가라. 그래서 산이 옮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보시면은 소망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학자들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이 우리가 반복했던 세 가지에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내가 뭐든지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삶에 일내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낫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박고 있어야 그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라.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 그 간절했던 눈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도 믿음이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병이 나아야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낫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다를 가르는 것도 믿음이지만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 삶의 기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요. 가끔 그 미국 카멘테이터들 그 아티클 가끔 읽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ESPN 카멘테이터 중에 스튜어트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딸 중에 하나가 여기 문신을 새겼더라고요. 문신을 새겼는데 아빠가 죽기 전에 해준 말입니다. 아빠가 죽기 전에 해준 말을 여기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튜어트 스캇, When you die, it does not mean you lose to cancer. 내가 암으로 죽지만 그것이 내가 암에 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You beat cancer. 우리가 암을 이기는데 by how you live, why you live, and in the manner in which you live.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내가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으로 암을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암 때문에 내 생명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병에 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아픈 중에도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내 방식,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 암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췌장암으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90% 이상이 1년 안에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차 췌장암 수술 이후에 8년을 사셨어요. 8년을. 그래서 마지막 투병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셨는데 이분을 간호했던 널스들, 이분을 옆에서 극진히 기도하며 살폈던 따님들, 이구동성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분은 한 번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키모 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말랐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답니다.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Life is beautiful. Life is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Life is beautiful. 그 고통 중에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 영혼에 일 낸 거죠. 큰일 낸 겁니다. 암이 그 영혼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저희 교인 중에도 매주 치료 받으셔야 되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절대 그분이 미소 잃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일 냅니다. 큰일 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큰일 났어요. 예수 믿어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다 큰일 났어요. 지금 예수 믿어서 큰일 난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일 났죠? 일 났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진 겁니다. 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 사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교육하면서 제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 믿으면 정신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일 난 거죠. 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게 기적입니다.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Nothing is impossible.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그렇죠. 1장 5절 말씀에.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말로만 끝나는 복음이 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삶에서 일내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삶에 일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일이,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일내는 믿음입니다. 일내는 믿음. 저기 여러분 80번 타시고 웨스트로 쭉 가서 38번인지 39번쯤인지 가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세탁소가 하나 있고요. 저희 교구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하나 있고 거기에 좀 꽤나 그거보다 조금 덜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식당인지 아세요? 펍 199.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면 거기 가면요 막 엄청난 동물들이 벽에 막 걸려 있어요. 벽에. 와, 저는 그렇게 큰 동물 실제로 이렇게 보기는 이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비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동물, 하여튼 손으로도 더 큰데 그게 거기 딱 있어요. 근데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일까요? 박제입니다, 박제. 박제니까 죽었잖아요. 말로만 전해진 복음. 큰 거 같죠? 무서운 것 같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복음. 그 믿음이 내 삶에 일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전해진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죠.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정신 나간 일을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니까 해보지도 못했던 일, 내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선교지에서 자기 삶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비손 박제 같은 그런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복음이 박제화되었다 그렇게 말이 많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니까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일내는 믿음을 내가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는 삶 사는 것,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주인 바뀐다고? 주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되려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정신 나간 짓이지만 우리 안에 능력의 믿음, 성령의 믿음,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손가락 하나면 되면은 손가락 하나면 해결되는 이 세대. 그냥 요거면 다 되잖아요.
요즘은 그 밥도 이걸로 주문하고요. 그로서리도 이걸로 하면은 집에까지 다 갖다 주는. 그래서 요즘은 그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거 하면 딱 1인분만 갖다 준대요. 1인분. 딱 1인분씩. 그것도 아주 그냥 누가 생각했는지 비즈니스가 아주 번창한다. 그러니까 혼자 방 안에서 살아도 다 살 수 있는 시대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들 돕고 섬기고 그 내 안에서 일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는 길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일내는 믿음입니다. 미얀마, 하이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프린터도 보내고 헌금도 하고 매주 조금이지만 내 삶의 일부를 쪼개서 거기에 보내고 헌신하는 이유가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십니다. 오케이. So what? 그거는 그냥 수긍하는 거죠.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엔진과 같아요. 나를 막 돌립니다. 그게 일내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 때문에 변해버린 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인생에 일을 내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 내고 있습니까? 큰 일 내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처럼 내 인생을 평생 하나님께 바쳐서 큰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내가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믿음 때문에 해보지 않았던 일, 하지 않았던 일, 꺼렸던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한번 아침에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리라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해본 일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 믿고 믿음 때문에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을 버렸어요. 포기하는 거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하고 컸거든요. 삶의 일부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사화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그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 버린 겁니다. 태워버렸어요. 그것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알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많은 것을 이 위에 쌓아왔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한번 아침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 밤새워 공부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먼저 봐야지, 성경책 먼저 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일 내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얘기를 듣고 존경하게 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건 뭐 선교에 평생 거신 분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아드님도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기 오지에. 근데 이제 아들 선교사니까 거기 가보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가셨는데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들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아닌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우리 아들, 이 애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드님이 꿋꿋하게 아빠, 나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들 선교사님 뒤로 하고 오면서 아드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아, 땅 끝에서 선교하다가 하늘 끝에서 만나자.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한 번 더 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속상한 일 당해도 눈물밖에 안 나오지만 기도로 이겨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어렵지만 이민생활하면서 나도 주급받아서 어떨 때는 일당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도 쪼개서 더 어려운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큰 일을 내 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을 냅니다. 믿음은 큰 일을 냅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이 혹시 펍 199에 걸려있는 박제 같은 건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산이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니까 제가 막 변하더라고요. 제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딱딱했던 인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던 인간, 굳어버린 마음, 그렇게 고집셌던 사람, 때로는 허무해서 내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생각해 본 사람,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약점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 예수님이 제 인생에 일을 내셨어요. 너무 평안합니다. 껍데기 다 벗어도 되니까. 여러분 안에 일 내시는 믿음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의 역사가 많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파고드셔서 복음이 박제화되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못했던 것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 버려버리고,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것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담대히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이 지지 않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박제화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믿음, 일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 삶의 변화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